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이 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형이 동의해야지만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한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보통의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성경의 법대로 판결하고 중재하는 랍비의 역할을 자기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이유는 형제 간의 분쟁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집중하고 있는 방향이 달랐더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형과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형제 사이가 영영 갈라질까봐 두렵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제 형과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를 좀 화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자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자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는 형이 잘못을 했고 형이 다 차지한 그 유산 중에 내 몫을 형이 나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이 재물을 나눠달라고 형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의 관심은 지극히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더 늘릴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의를 실현시킬 일에 그는 온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어떻게 남겼는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내려지게 된 결정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면 형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상관없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라도 형이 차지한 유산을 나눠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모두 차지하는 것이 공의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데, 그 정의를 이루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고 또 그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모든 것을 단번에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를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산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물에 국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나 비슷한 것은 무엇이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더 소유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소유하는 것, 자기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기를 원하는 것,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넉넉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것이 나를 지키고 또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를 결국에는 지켜줄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즉 힘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물질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자신을 편하고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듯이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가 가진 물질이 또 힘이 권력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자기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꽉 찬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이 모든 것이 부자가 사는 그 세계를 이루는 전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기를 위해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시설을 더 확장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가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고민할 법도 하지만 그가 고민하는 것은 더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더 갖는 것, 더 소유하는 것, 더 쌓아놓는 것이 이 부자의 목적이고 또 목표였습니다. 이미 가득 찬 곡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더 크게 지은 내 곡간에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먹고 쓰고 즐기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을 쌓아두고 또 그 쌓아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살아가는 이 삶.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나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단지 쌓아두는 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고 한 번뿐인 인생을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는 이 독백은 그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소유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는 자였고, 그가 생각하기에 나를 안전하게 해줄,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들을 많이 쌓아놨으니 나의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일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는 오히려 모범적인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고, 또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불법을 행했거나 불의한 방법들로 곳간에 곡식을 채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부자처럼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더 소유하는 것이 답안지처럼 여겨지고, 또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을 풍요롭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자기의 평안과 안정이 자기의 소유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모아둔 것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고 더 갖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노력, 그리고 그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소유가 그를 지키고 그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려 하는 것, 더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탐심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딱 그런 모습의 사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하여서 더 소유하려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시간,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다고 움켜쥐고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 쓰고 즐기자고 생각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그의 인생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소유를 쌓아두어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그 모든 소유했던 것이 그를 지켜줄 수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이야기의 부자처럼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소유가 그를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유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소유의 풍요로움이나 부족함에 의존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탐욕은 단순히 욕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게 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피로를 채우면 그 욕심이 그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채워도 그리고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만족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나 내가 가진 그것들로 나를 평안하게 스스로 지켜낼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삶의 모든 순간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더 소유하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에는 깊은 두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두려움은 많은 부를 쌓는다고 해서 해소되거나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쉽게 만족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무엇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만족을 모르는 욕구가 만들어낸 넘치는 재물을 소유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유하면 생명을 얻을 것 같아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나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재물과 명예를 내가 만들어냈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풍요롭던지 조금 덜 가져서 궁핍하던지, 힘을 가져서 강하던지 힘이 없어서 약하던지, 그것은 사실 상황일 뿐이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우며 흔들림 없는 평안함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정직히 고백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강하고 약함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안전함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왜 소유하려 하는지 바로 알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소유하려 애쓰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모두 하나님 것이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더 소유하지 못해 발버둥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의 소유자 되심을 우리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 것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평생에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